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범죄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앞서 앞상의 말씀까지 다윗이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복되고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삶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삶을 경험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마음에 사탄의 충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된 마음이 삶의 평안함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평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가 찾아오고 나니까 다윗의 삶에 안락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말씀 보면은 사탄의 이 충동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충동은 히브리어로 수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찌르다, 자극하다, 속이다, 유혹하다, 움직이다, 유발시키다, 설득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는 이런 사단의 이 유혹, 오늘 말씀에 충동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된 마음이 무너지니까 평안함 가운데 마음이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이 이전까지는 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은 항상 역사를 합니다. 영적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이 사탄의 충동이 들어오지가 않는데 오히려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탄의 충동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이 사탄이 이 마음에 유혹을 줘서 이 다윗이 그 열매로 결론으로 맺어진 행동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총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수하게 하는 일,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수의 목적이 뭐냐? 계수하고 돌아와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뭐죠? 그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내가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큰 숫자를, 백성의 그 큰 숫자를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숫자에 눈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큰 수죠. 큰 수니까 조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나 하면 되는지 한번 세보자. 이스라엘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보자. 세보니까 157만 명이나 됩니다. 157만 명. 실로 엄청난 숫자의 군사죠. 157만 명이라. 참, 그래서 이 군대가 참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큰 숫자를 알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땅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내가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의 왕이고 나라의 왕인지를 다윗이 알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여러분,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던지는 게 아니라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 만족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 사탄의 충동을 듣고 사람의 숫자를 한번 세어봐야겠다. 내가 몇 명의 왕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족함을 던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타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이 요압이 이 장군으로 직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시여, 백성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을 계수하나 안 하나 어차피 다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거를 왜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요압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몇 명이나 되는 나라의 왕이 되는지 그거를 왜 계수하려고 하냐? 이 계수 큰 숫자를 왜 알려고 하냐? 그걸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고, 뭡니까? 이 어떤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왜 해가지고 범죄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저 이어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조사를 합니다. 왕이 재촉을 해가지고 결국 157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157만 명이나 되는 이 나라의 왕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뭘 잊어버리게 됐냐?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뭡니까? 이 전쟁이 있을 때 여호와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전쟁을 이겼던 것과 다르게 내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이게 혹은 재산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 전쟁할 군사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취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이룬 업적과
그 수많은 사람의 숫자가 자신의 힘이라는 것으로 만족을 해버리는 것, 착각에 빠지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넣었습니까? 사탄이 넣었다 그러죠. 사탄이.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음성인 걸 알기 때문에 쳐버립니다, 사람이. 근데 사탄이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던진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던질까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 던집니다. 너 이거 하면 만족할 수 있잖아. 너 이거 하면은 즐길 수 있잖아. 너 이거 하면 행복하잖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사람의 숫자를 한번 계수해서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던진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삶의 평화가 찾아오자 이전에는 들어오지 않던 사탄의 충동이 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사의 총 숫자를 계산하여서 알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충동할 때 만족함을 던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와 이야기 있죠. 하와 이야기, 뱀과 하와 이야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그 하와의 마음을 충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그 하나님 한번 배반해봐라. 하나님 한번 떠나봐라. 하나님 한번 욕해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무슨 말 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만족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주 세밀하게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때 만족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감이 드는데 하나님이 만족감이 들지 않는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저희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빠졌던 이 사단이 던진 이 만족감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해드리면서 다윗만 만족할 수 있는 만족감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이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가 인생에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 자, 뭐였냐면 첫째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다윗의 범죄, 밧세바를 범했던 일.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에서 크게 범죄를 했던 데가 딱 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밧세바를 범죄하고 그 아들, 그 남편 죽인 일, 아주 악한 일 저질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일을 이런 이 범죄가 정말 컸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저희가 먼저 역대상 20장, 그러니까 오늘 21장이죠. 20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역대상 20장 1절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금 본문에 계수하는 범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기적으로 20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이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계수 범죄를 언제 저질렀냐?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점령하고 있던 랍바 성이라고 하는 곳을 함락시킨 후니까 곧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계수 범죄. 자, 저희가 이어서 한번 사무엘하 11장 말씀 찾아보실까요? 잠깐 이것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 두 부분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사무엘하 11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이 궁전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바세바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냐면 암몬의 랍바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입니다. 암몬의 랍바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랍바를 에워쌌을 때 왕궁은 다윗은 전쟁이 안 나가고 왕궁에서 바세바를 보고 범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랍바 성을 에워싼 후에 완전히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기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다윗은 이 두 가지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바세바를 보고 범죄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이 두 사건이 다윗이 전쟁을 끝낼 때쯤과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 뒤의 일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탄의 충동이 다윗 안에 들어와서 바세바를 보고 범죄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범죄도 또한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상 21장 잠깐 7절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계수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범죄했다라는 걸 결국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한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좋습니다.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을 계수한 이 죄악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냐면은 21장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범죄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지 주십니다. 3년 기근에 겪을래, 3달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은 3일 동안 이스라엘이 전염병에 빠질래. 하나님께 선택권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전염병을 택하죠.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7만 명이 됐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국 하나님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징계를 주십니다. 또한 이뿐 아니죠.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의 범죄도 여호와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또한 징계를 주십니다. 이 뭐죠? 아들 압살롬과의 칼부림의 전쟁. 너는 백주에 그 죄를 저질렀으나 너는 은밀히 그 죄를 저질렀으나 나는 백주에 그 너의 죄악을 갚아주리라. 하나님 그러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용서를 해주시지만
결국에 또 징계를 주신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인생에서 여호와께 범죄한 사건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같습니다. 암몬의 라빠성을 점령 전과 점령 후입니다. 둘째, 이때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여호와께 죄를 짓고 맙니다. 밧세바를 범하였고 이스라엘이 계수를 합니다. 삶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엔 사탄의 충동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셋째, 사탄의 방법은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가 함께 만족하실 수 있는 만족감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넷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는 분명한 징계가 따라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뜻도 우리 벌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훈련하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좀 말씀의 결론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다윗이 그렇게 성공적인 궤도를 달리다가 언제 고꾸라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게 뭐죠?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삶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 사탄의 음성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사는 게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는 삶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항상 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있으면, 전쟁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그 삶의 평안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그 휴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